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빠진 도끼, 떠오른 도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물에 빠진 도끼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물 위로 떠오르게 한 이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초자연적인 질서에 여호와의 능력이 개입되면 여기에 이적이 일어난다. 아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오늘 한 해가 가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인생에 무엇이 물에 빠졌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질을 물에 빠뜨렸는지, 또 믿음을 물에 빠뜨렸는지, 또 사람과의 관계,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멘. 이 관계를 물에 빠뜨렸는지, 아니면 건강을 물에 빠뜨렸는지, 또 감사를 물에 빠뜨렸는지, 또 교회에 대한 관심을 물에 빠뜨렸는지 점검해야 돼. 한 해가 가기 전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해 동안 세워놓은 기도 제목을 물에 빠뜨렸는지, 또 한 해 동안 세워놓은 신앙의 계획을 물에 빠뜨렸는지를 점검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러한 것들을 건져내야 된다. 빠진 거 그대로 두지 말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건져내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더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에 빠진 도끼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물 위로 떠오르게 하신 이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가? 특히 구약성경은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교훈을 위해 주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설교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교훈이 있어야 된다. 교훈을 레슨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레슨. 자, 도끼를 사용하는 사람은 도끼가 자루에 잘 고정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뭐해요? 점검해야 그 도끼가 물에 빠지지도 않고 사람도 다치게 하지 않듯이 신명기 19장 5절에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에 잘 고정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라. 한 해가 가기 전에 이것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 신앙은 말씀께 꼭 붙어 있어야 되고, 신앙은 말씀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안 되었는가를 점검하라는 교훈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수많은 선지생도 가운데 한 사람이 도끼가 자루에 잘 고정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고 벌목을 하다 그만 물에 빠뜨렸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엘리사는 제 스승인 엘리야보다 제가 주의 일을 더 잘할 테니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이나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드렸잖아요. 엘리야에게 요구한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요청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요청을 드리자 하나님이 엘리야의 능력보다 갑절이나 주셨어요. 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엘리야는 무엇을 했느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인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인 신학생들을 배나 부흥시켰고 2장 7절에 보면 50명이 몰려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학교의 학장이었어요. 그렇게 학생들이 모여들자 그 학교가 비좁게 되었으므로 학생들이 스스로 나서가지고 신학교를 넓히자 이렇게 신학교를 짓는 과정에서 한 학생이 그만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엘리사는 추이를 하고 싶어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능력을 갑절이나 달라고 요청드리자 하나님이 능력을 갑절이나 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주의를 배가시켰다는 것을 여러분은 첫 번째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 능력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엘리사는 기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능력 주신 대로 그 능력을 10분 발휘하였다. 아멘. 그러면 그 빠진 도끼가 물에서 어떻게 하여 떠올랐느냐? 첫째, 도끼를 빠뜨린 자는 엘리사를 향하여
내 주여 이는 필요한 것이라고 외쳐댑니다. 여기 엘리사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내 주여 이 도끼는 필요한 것이라고 외쳐대요. 5절에 보면 당시 선지생도가 제목으로 사용될 비교적 큰 나무를 자르기 위해 무리하게 힘을 가하다가 도끼날을 물속에 빠뜨렸거든요. 당시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나가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는 쉽게 다시 끼울 수 있었으므로 대개는 별 문제가 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장작 패봤잖아요. 장작을 패다 보면 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질 수가 있어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본절의 선지생도는 도끼날이 물에 빠져 수습이 곤란한 상황이었고, 지금 어느 강에 빠졌다는 거죠? 요단강에 빠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거든요. 도끼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남에게서 구걸하여 액을 복걸하여 구걸하여 빌려온 것이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선지생도 중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비로운 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실제 있는 상황이었어요.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는 BC 9세기로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서 철기 제품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철기 제품이 그만큼 귀했기에 도끼를 아무나 소유하기 힘들었기에 뭐였다? 빌려왔다. 가난한 자는 이 도끼를 소유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려오는데 사정사정하여 빌려온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연장은 안 빌려주고 마누라도 안 빌려주고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좀 빌려온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한 선지생도들이 도끼를 가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도끼가 있는 이웃에 가서 빌려와야만 했는데 이같이 도끼를 빌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게 배경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했다? 빠뜨렸다. 우리는 여기서 그의 외치다 라는 단어와 빌려온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돼. 이 두 단어에 무슨 단어? 빌려온 것 그리고 외친 것, 빌려온 것. 당시 선지생도의 탄식의 말 중에 빌려온 것은 구걸하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말로, 즉 선지생도는 이웃에게 액을 복걸하여 간신히 도끼를 빌려왔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빌려온 도끼가 그만 나무를 베는 작업을 하는 도중에 자루에서 빠져나가 요단강 깊은 물에 빠지고 말았다 해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뭐하라고요? 무엇이 물에 빠졌는가를 점검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만약 건강히 물이 빠졌다 그대로 방치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져내야 된다. 아멘. 이 건져내는 방법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도끼를 사용하는 사람은 도끼가 자루에 잘 고정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듯이 신앙도 매일매일 점검하지 않으면 세상 불에 빠져 쓸모없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믿음이 빠졌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또 어떤 사람은 사명이 물에 빠졌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기도와 말씀과 묵상을 뭐라고 말하냐? 학가용. 시편 9편 16절에 가보면 학가용, 묵상. 여러분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 들으면 묵상력이 길러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게 묵상이 그렇게 학가용이라고 그러거든요. 묵상, 말씀이 빠졌는지 기도가 빠졌는지 묵상력이 빠졌는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스스로는 알아요. 무엇이 빠졌는지 오늘 건져내야 돼.
아멘. 빠진 채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오늘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건져내야 된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건져내 줄 수 있는 분이다. 뭐 할 때? 이 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할 때? 요청드릴 때. 아멘. 아멘. 여기 외치다는 차크라는 단어를 써서 비명을 지르듯이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다. 그리고 부르짖다, 도움을 청하다의 단어가 여기 들어옵니다. 이같이 선지생도가 도끼를 물에 빠뜨린 것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엘리사에게 절규를 했대요. 얼마나 여러분 이 문제가 심각하고 얼마나 이 문제가 다급했으면 절규를 했을까요? 오늘날 이런 기도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다. 여러분이 만약 입술에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못 건져내 주실 것은 하나도 없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악된 인류 가운데 내주신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절규의 기도, 간절한 기도. 도끼를 잃어버린 선생도가 이렇게 부르짖었던 이유는 당시 철이 귀했던 상황에서 도끼가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도끼가 자기의 소유가 아니고 남에게 빌려온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선지생도가 도끼를 빌려올 때 액을 복권하고 빌려왔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값없이 선물로 얻었다는 거예요. 행위로 믿음을 선물로 얻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믿음을 선물로 얻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그분의 일방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믿음을 선물로 우리가 얻은 자이다. 그러니 이 믿음을 세상에 빠뜨리지 말고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라는 교훈을 여기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을 떠나도 갈 곳이 있는 자예요. 수없이 오늘 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요 줄 서 있어. 버스가 줄 서 있어. 수도 없이 떠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 땅에 살려주셔서 오늘 또 이라는 말씀을 듣고 세상에 무엇이 빠졌는지를 점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율법상 이웃에게 빌려온 물건을 사개하거나 잃어버리면 그에 따른 적절한 배상을 해야 했고 출애굽기 22장 14절에 반드시 배상을 해야 돼. 배상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배상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자신이나 그 가족이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웃에게 질책을 당하고 왜 빌려간 것을 빠뜨렸냐고 질책을 당하고 고소까지 당하고 뿐만 아니라 몸이라도 그 빚을 갚아야 할 위기에 지금 처한 거예요. 누가? 선지생도가. 당시 엘리사의 선지생도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해 탄식하며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무엇이 빠졌는지 오늘 점검하고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주께 요청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건강이 빠졌으면 주여 건져내 주옵소서. 입으로만 아니라는 거예요. 절규 간절성을 가지고 기도하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어디에 빠졌느냐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무엇이 빠진 것이 있으면 그냥 방치하지 말고 2026년을 맞이하지 말고 오늘 둘째 주에 이거 완전히 정리하자. 건져내자. 아멘. 두 번째, 도끼를 빠뜨린 문제는 당사자 한 명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도끼를 빠뜨리는 문제는 당사자인 생도 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은 엘리사가 운영하는 모든 선지학교 생도들의 영예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끼 주인이 하나님을 경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온 동네 방네 나쁜 비판을 하고 다녔을 것은 뻔해요. 예수 믿는 자가, 그것도 선지생도가, 신학생이 남의 도끼를 빌려가지고 빠뜨리고 그대로 방치해둔다고 얼마나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공동체의 문제였다. 아멘.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까지도 욕되게 만드는 일이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먼저 하나님의 욕을 먹어요.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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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런 말을 해.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예수 믿는 자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주여.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거든요, 이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는 척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믿어야 된다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안 믿어도 충분히 혼자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다니까요. 이게 달라. 하나님과 우리와 이게 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도끼, 나리, 요단강에 그냥 빠뜨린 채 방치했다면 선지학교의 이미지도 손상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무력한 자들이라는 비웃음도 당하는 문제였다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도끼, 나리 하나 요단강에 빠진 문제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한 문제를 놓고 마치 뭐하듯 비명을 지르듯이 엘리사에게 뭐했다? 요청을 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이 아플 수 있어요. 병원 다닐 정신 가지고 병원만 다닐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아멘. 여러분 병원 다니기가 쉬워요? 아침 가면 하루 종일 걸려. 맞죠, 공사님? 그럴 정신이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하라. 절규의 기도를 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의 귀에 틀릴 수 있을 정도까지. 아멘. 잘 들어요. 다행히 이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 엘리사 앞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선지생도 곁에는 말씀의 사랑, 기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랑,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랑. 아멘. 누가 곁에 있었다? 엘리사가 엘리사가 있었다. 있었다. 여러분 곁에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아멘. 성경이 있잖아요. 왜 이거를 여러분 소리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얼굴이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아멘. 말씀이고 아멘. 이게 곁에 있잖아요. 아멘. 지금 선지생도에게 이 문제는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였지만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스스로 해결하려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아멘.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러므로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백성은 기도하는 백성은 뭐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안 망해요. 아멘. 기도 안 하면 망하는데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아멘. 기도하는 백성이 망했는데 능력이 달라붙지 오히려. 아멘. 오늘날에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고 도끼를 깊은 요단강에 빠뜨리고 그 빠뜨린 문제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도끼난을 빠뜨린 선지생도에게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을 대표하는 엘리사도 있었다. 문제 옆에 해결할 분도 있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이게 도끼난을 빠뜨린 거예요. 그런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해결점이거든요. 주여네. 반드시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다? 답이 답이 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주님이 쥐고 계신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 문제를 앓을 수 있는 뭐가 있었다? 기도가 있었다. 주여.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까? 이런 비밀을 아는 자는, 그래서 이런 비밀을 아무나 가르쳐주질 않아요. 아멘. 깨닫는 자에게 가르쳐주겠다가 성경이에요. 주여.
세 번째 6절에서 선지 생도의 간절한 요청을 엘리사가 들었다. 누가 들었다? 엘리사가 들었다. 그의 요청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그 도끼가 어디에 빠졌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는 그 빠진 곳을 그대로 보이자 여러분 오늘이요 형편, 실정, 아멘. 사정, 처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제가요 건강이 필요해요. 그대로 가시기로 하지 말고 물질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죄를 갑절을 하고 싶어요. 그대로 지금 보이죠? 그대로 보이자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였다. 아멘. 아멘. 여기 나뭇가지가 뭐 예수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냥 나뭇가지에 불과해요. 거기다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거예요. 미닝을 둘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나뭇가지야. 주여. 우리도 무엇이 빠졌는지를 주께 그대로 보여드려야 한다. 아멘. 이같이 하나님은 문제 만나 부르짖는 성도의 간구를 외면하시지 않는다. 아멘. 선지 생도로부터 도끼가 물에 빠졌다는 부르짖음을 들은 엘리사는 그를 향하여 즉시 어디 빠졌느냐고 물어요. 아멘. 즉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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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지 생도는 도끼가 빠진 지점을 가리키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짐으로 도끼날이 물 위로 다시 떠오르게 하는 이적을 베풀었다 해요. 아멘. 오늘 무엇이 빠진 게 있죠? 아멘. 특히 믿음 빠진 거 바로 건져내야 돼. 아멘. 하나님의 관심 빠진 거 건져내야 돼. 아멘. 건져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주여. 이대로 우리는 빠뜨린 채 2026년을 맞이하면 안 된다. 아멘. 오늘 바로 건져내야 된다. 아멘. 즉시.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 반과로 첫째, 선지생도가 도끼를 물에 빠뜨리자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실을 즉시 엘리사에게 고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끙끙대고 힘들어하지 말고 즉시 주께 고하면 된다. 아멘.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아멘. 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멘. 그렇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냥 앉고 일어나고 밥 먹고 눕고 이걸 할 수 있지만 세상 살아가다 보면 녹록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놓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다. 아멘. 두 번째, 엘리사가 선지생도의 부르짖음을 듣고 즉시 그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주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 선지생도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과연 해결할 수가 있었겠는가? 불가능해요. 아멘. 불가능해. 지금같이 뭐 건재라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많은 시간이 흘러갔을 거예요. 아멘. 이걸 허송세월이라고 한다. 아멘. 그러나 선지생도는 그 문제를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구함으로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었다. 아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계속하여 안고 살 필요가 없다. 아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 건강을 잃은 걸 계속 안고 삽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치료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한두 가지 교훈이 아니에요. 시간 없어서 다 모자라지만 하루 빨리 죽게 기도로 맡기고 아멘. 건강도 회복돼야 돼. 아멘. 건강이란 도끼날이 빠져있는 상태가 있다. 이걸 건져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그 문제를 기도로 맡기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그 심각한 문제를 엘리사에게 맡기자. 성경 자세히 봐요. 엘리사는 야, 왜 너 조심하지 않았느냐? 왜 하필이면 물 가운데 물 가까운 곳에 가서 작업을 하였느냐? 이렇게 질책하지 않았어요. 주여. 한마디도 질책한 일이
없어요. 질책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질 않아요. 다만 맡기니까 그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었다. 아멘. 여러분, 이 보통 문제입니까 이게? 주여. 질책하지 않아요. 왜 좀 멀리서 나무를 베지 물 가까이서 베서 빠뜨렸느냐? 왜 조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여러분 책망하지 않아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문제 주께 맡기면 아멘. 주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아멘. 맡기는 것 자체를 귀하게 보시면 주님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하다 보면 실수가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 맡기면 주님이 질책하지 않으신다.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 받고 내려오지요. 시내산 밑에서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금붙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신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주여. 모세가 그걸 보고요, 너무나 의문이 나서 돌판을 던져버렸다. 하나님이 여러분, 너 왜 그 돌판을 던졌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냐? 모세의 마음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아멘.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멘. 성경 보면 엘리사는 그에게 단지 도끼가 어디에 빠졌는지만을 물었지 책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고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인물들도 때로는 실수도 많았고 실패도 한 자들이었지만 왜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의 장에 기록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일생을 주께 맡기고 아멘. 잘못을 할 때마다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회개한 죄는 물으시지 않으신다고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에. 아무튼 엘리사는 즉시 도끼를 건져 주었다.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선지생도의 부르짖음에 대한 엘리사의 태도가 곧 우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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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실수하였을지라도 자신께 나아가 부르짖기만 하면 아멘. 책망하시는 대신에 즉시 우리에게 응답하사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은 화끈한 분이에요. 아멘.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잖아. 하나님. 아멘. 네 번째 7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자의 자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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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절에 보면 이르되 너는 그것을 뭐하라? 지브라에다 언단을 치시고 지브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지분이라. 엘리사는 선지생도에게 물에 떠오른 도끼날을 치부라고 지시하자. 아멘.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 줄 알아야 돼. 아멘. 기도하고 바로 나가지 말고 5분 기도했으면 적어도 2, 3분 동안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마음에 감동을 하도 오거든요. 아멘. 이게 훈련이 돼야 돼. 우리는 일방적으로 막 얘기하고 그냥 가버려요. 응답이 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는 거야. 여기서 이걸 배워야 되는 거야. 아멘. 엘리사는 선지생도에게 물에 떠오른 도끼날을 치부라고 지시하자 그는 손을 내밀어 곧바로 취했다. 아멘. 아멘. 잘 들어요. 본절에 지부라 그리고 지분이라 언더날 치라고 그랬어요. 두 동사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본절의 이 두 동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동사인데 이는 도끼날을 물에서 떠오르게 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단어예요. 예. 지금까지 사람 의지했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전혀 의지 안 하나요? 안 돼요. 문제 해결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근본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준다고? 시원하게. 시원하게. 아멘. 시원하게. 아멘. 그러므로
빠뜨린 것도 문제이지만 요청하지 않은 것은 더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요. 아멘. 들어줄 수 있는 분이 계신데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와 같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 아멘. 자연을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아멘. 인간 스스로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는 없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쇠도끼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하시되 그것을 물 밖으로 나오게 하시지는 않았다. 주여. 이는 선지생도가 행위 언약의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아멘. 요 비밀을 할렐루야. 캐치해야 돼. 하나님이 얼마든지 물에 빠진 것을 휙 하고 물 밖으로 건져내 줄 수도 있었지만 God's work,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man's work, 아멘.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무조건 다 해주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사랑해주고 그가 내 이름을 높인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은 은혜 언약의 대상자들이 아니라 행위 언약의 대상자들이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이 있고 너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아멘. 기도는 누가 할 일입니까? 내가 할 일입니다. 응답은 누가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치는 자리가 이 자리다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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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신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볼 때가 나의 몸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질 때예요. 아멘. 그래서 선지생도는 엘리야의 지시에 따라 물가로 가서 떠오른 도끼를 가지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아멘. 만일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는데 그가 잡지 않았다면 도끼는 다시 가라앉고 말았을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또 문제 속에 빠져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타이밍에 중요라고 한다. 아멘. 오늘 타이밍이에요. 아멘. 무엇을 할 타이밍? 건져낼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아멘. 병원 갈 생각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그렇게 힘들게 하루 종일 있지 말고 그 시간에 뭐 하자? 꺼내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아멘. 기도하자. 예. 말씀 듣고 깨달을 때가 바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자 할 때 부르짖어야 하고 아멘. 은혜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 아멘. 좀 더 할게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신앙에 실패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 때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은 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크게 하나님은 때를 정하여 때를 정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사야 49장 8절에 나와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고 신속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은 은혜를 경히 여기고 시간을 허비하다 축복을 놓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멘. 그럴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듣고도 선지생도니까 그렇겠지. 그럴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이게 될 것인가? 그런 사람은 그냥 빠뜨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의 밥상은 차려주시지만 그것을 먹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응답이라고 한다. 아멘. 아멘. 이걸 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또 할 것이고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신실한 선지 생도들을 위해 엘리사를 그들 곁에 있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곁에 있게 하시고 아멘. 성령님이 옆에서 도와주세요. 아멘. 이걸 느끼고 하세요. 아멘. 문제만 있었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곁에 있었다. 아멘. 가까이 적어도 옆에 가까이. 그러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10m 이상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20m 가까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바로 3m
근방에 있는 자가 있었다. 그 자들은 죽지 않았어요. 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이었던 아방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누구를 위하여? 엘리사를 위하여. 여러분 곁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곁에 있어요. 아멘. 없는 거 아니야. 발견하지 못할 뿐이 있어요. 도와줄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멘. 네. 열왕기상 19장 18절 아니에요? 네. 이에 비춰볼 때 북이스라엘은 타락으로 치달았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아멘. 많지 않아서 그렇지 있었다. 아멘. 우리는 이같이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러한 자 곁에는 항상 나를 도울 엘리사 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예요. 아멘. 있어요.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 계시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뭘 배워야 되느냐? 단합의 원리를 배워야 한다. 무슨 원리? 단합의 원리. 아멘. 이같이 단합과 단결의 힘은 무섭다. 끝으로 우리는 기도와 단합이 되어야 하고 아멘. 진리와 단합이 되어야 하며 아멘. 찬양과 단합이 되어야 하고 아멘. 묵상과 단합이 되어야 하고 목사님과도 단합이 돼야 돼. 아멘. 아멘. 교우들과도 단합이 돼야 하고 치유와 물질과 능력과 권능과 사명과 단합이 되어야 한다. 아멘. 이같이 단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 아멘. 자, 말씀 마치면서 2025년도가 처음으로 가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처음으로 가. 도끼날이 빠뜨린 게 있다면 올해 뭐 해야 된다 이걸? 건져내야 돼. 올해 가기 전에 뭐 해야 된다? 건져내야 돼. 건져내야 된다. 아멘. 내년까지 절대로 이걸 가져가면 안 된다. 아멘. 건져내자 오늘. 아멘.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 절제가 있어야 된다. 아멘. 절제가. 아, 내 주여 이 도끼날을 내가 여기에 빠뜨려놔야 토대로 보여드리면 아멘. 즉시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나이다. 2025년도에 빠뜨렸던 도끼날을 오늘 건지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사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무엇을 빠뜨렸는지를 주님이 아시오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주께 기도드리겠사오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되 시원하게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